1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찬양을 할 때에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감동으로만 마음속에 담고 계세요. 이 모든 찬양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감동에 이끌려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존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오늘날 아버지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점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의 정 속에서 한 심령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세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신 바되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인침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진리로 보존하여 주실 줄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소서. 마지막까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존하여 주실 줄을 믿사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다 모두가 발견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공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신 바 되어 영생의 나라에까지 다 이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들마다 주여 주의 굴릉의 팔로 친히 어루만드신 바 되어 약한 것이 다 남을 잊게 하시고 연약함이 온전함을 이루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었음을 다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윤난숙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해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오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권사님 성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열매가 미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생의 영원한 나라에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의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큰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고 감으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구원의 즐거움을 영원까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통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중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이 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어디에 새겨서요? 마음판에 새겨서 육속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이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는 은혜의 빛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함으로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깨우침을 얻는 순간 이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통해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 능력은 어떻게 우리를 영생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이유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 나라에 세운다는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진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보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뭐가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깨우침을 얻게 되었을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보니 간직하게 된답니다. 이걸 얻어내는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에이 하나님 있다가 나한테 이런 시련 많았네. 괜히 왔다 가네.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하면은 한 우물만 파란 말을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고. 샘을 어릴 때 좀 팠어요, 저희도. 안 나오면 다른 데 옮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1m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놔두고 옮겨요. 그래서 샘을 팔 때 특징이 뭐냐면 나올 때까지 파자. 물 나올 때까지 파자.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한 20m만 들어가면 굉장히 깊거든요. 그렇게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우물만 파자.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왜? 히브리 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심령과 그 모든 걸 다 감찰해서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고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 온전하게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 말씀에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우리 말씀하는데 이 능력의 복음을 갖고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워내지 못하니까 이 복음 안에 감춰오는 비밀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나한테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깨우쳤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이 복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이 맛을 모르면 아예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대. 이런 저급한 차원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 마음 상하면 돌아서고 뭐 겪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표대라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갑니다. 겪는지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좌우를 보지 말고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나가여 믿음의 길을 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눈동자는 뭐예요? 당신의 종들의 눈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자꾸 겪는이라니까 하나님이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실학자였죠. 정량용이라는 분을 알 겁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죠. 또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도 잘 아시죠? 다 이 조선시대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추서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병조 참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뭘 받아요?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탐나러 뭐예요?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귀양을.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인생 끝났구나. 모함을 사가지고 귀양 보냈으니까 인생 끝난 거죠. 이제 귀양살에 갔으니까. 대부분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은 거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고 벼루 이 바닥 있잖아요. 벼루 갈잖아요. 이 벼루 바닥을 10개가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기양사를 하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뭐가 나냐면 그 유명한 세안도라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세안도. 벼루 10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세안도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삶에 곤고함이 왔을 때에 대부분 사람은 거기서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모함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세안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전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세안도가 뭔가. 또 누굽니까? 정량이라는 실학자가 어떻게 해요? 그도 모함을 받아서 전남 강린으로 18년 동안 귀양살에 갔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18년 동안 귀양살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림심 심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은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소망으로 찾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겠는데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단에 서가지고 때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는 방법을 성령으로 대언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며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며 두드린 자에게 만나고요
열일이란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데 이 복음을 여기에 담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죽은 부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 얘기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뭐예요? 구원하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 김집사, 최 집사, 이 집사를 통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너희가 들은 바의 말씀이 너희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진아 집사님 들은 바의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들은 바의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서 나아가나 들어가나 이 말씀이 때에 따라 나를 은혜로 살리는 쪽으로 나를 나타내게 하신 바 되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있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길을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좀 떠올랐습니다. 모세라는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60만이죠. 60만. 당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까지 했으면 최소한 120만, 아이들까지 했으면 우리가 본 200만 정도를 바라봅니다. 200만 정도. 200에서 300만 정도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200만이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인가요? 300만 되면 3분의 1이죠. 1000만이니까. 이 3분의 1 정도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구민 한 9만 움직여도 뭐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요즘 같으면 맨날 민원 넣고 날릴 거야. 지금 조금만 불편하면 물이 없네, 뭐가 없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말씀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별의 별일들을 다 겪어요.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40일을 비우게 됩니다. 인도자가 40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누가 끌어가십니까? 그 사촌 형이었던 누구? 아론이 그걸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다 지파장들이 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다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출애굽 24장에 보면 뭐예요? 친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또 거기서 음식까지 함께 먹었던 그 영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걸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는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뭘 받으러? 놀러 간 게 아니라 뭘로 갔어요? 이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뭡니까? 모세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일, 20일, 30일, 40일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로 올라오면 바로 기도 응답되나요? 참 미안해요. 언제쯤 나타나요? 꼭 마지막 날 나타나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39일까지는 잠잠해요. 40일 때 대부분 마지막 날 나타나더라고. 모세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하나님께 구했겠습니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돌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네 백성이 범죄했다 그럽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 백성이나 했던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이 범죄했다 그래버려요. 이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뭐하니까? 범죄하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는 십계명판을 저 같으면 절대로 못 던집니다. 왜? 백성 하나보다 하나님 주신 것도 귀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낮은 깨달음으로는. 근데 모세는 저보다 훨씬 나았던 사람 같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 나는 백성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모세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길을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이 다 뒤에서 욕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모세가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카드를 내밉니다. 모세는 만나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정말 죽일 겁니까?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이들은 넣어주세요라고 본인의 목숨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까지는 믿음이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변화의 정상에까지 서지 못하면 어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요즘 많이 하나님께 구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죄악을 물마시고 있으니까 참고 계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하겠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찾아와야 겨우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싶은 그런 성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온 심령이었고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안 가버렸습니다. 천사들만 보내버렸습니다. 내 지금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심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뭔가 협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뭔가 모략을 짜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내가 평소에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조카 롯은 자기 좋은 것, 자기 편한 걸 찾아가셨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그런 은혜의 그릇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입니다. 과연 오늘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겁니까? 롯의 자리에 설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에게만큼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너는 내 벗이잖아. 내 친구잖아. 친구인 너에게만큼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낸 거예요. 과연 오늘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조장로님, 내가 조장님한테는 내 계획을 숨길 수가 없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은혜의 친구가 여러분들이 돼줘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저가 뭐 하려고 그런가? 저가 뭘 얻은지 간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그를 통해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위가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까, 침노할까라는 그 은혜의 계획이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안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소두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에게 그랬습니다. 야고보아,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내가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마음의 성론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나를 보내신 증거였음을 본인이 증거해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모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 은혜를 심리웠으면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들을 차라리 죽이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세요. 내가 안 들어가는 나 있어도 이들만큼 그 나라에 누구 싶습니다는 그 사랑의 은혜의 성숙을 이뤘던 겁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마음의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들?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주님은 친히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이들이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 했던 그 은혜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 귓전에 읽는거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은혜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봐요. 요즘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면 그냥 은혜가 푹 찾아와서 그냥 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다 보니까 압도되어 있다 보니까 감동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 구원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는데 내가 그걸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몰라. 최도영 원사님 며느리도 몰라. 음식 맛을 어떻게 하냐고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이 은혜의 맛은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하니까 따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찾아오니까 나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이 몰려오면 기쁨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막 교우들 얼굴 떠오르면 이 교인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막 우리 교우들은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면서 모두가 나는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몇 절이 있냐면 몇 절이 있습니까? 모든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족속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결한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성숙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야. 해봐요. 그런 기도 안 나와. 왜? 백성의 모든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한 명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기도해본 사람이 압니다.
차라리 이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자는 기도 한번 해봐요. 한번.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그런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말로는. 다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야. 어려운 일 처해봐. 다 사람 자기 본색이 싹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평화가 간같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분이 읽어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둡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육체 안에 욕심에 잔뜩 짜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제가 금요일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사람을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그러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 그랬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욕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욕심. 이거 버려야 돼요. 욕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마귀도 욕심에 쩔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욕심이 있었나요? 당신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조한 사람도 하나님께 우리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 정도로 믿음이, 은혜의 마음이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어린애는 뭐예요? 자기 사탕 하나 뺏어가면 난리를 칩니다. 우리 윤난식구는 사탕 날라면 어떻게 해요? 한 봉지 갖다 줘 버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는 가장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이 마음은 너무나 예민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동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에 욕심에 쩔어 있고 세상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울 만큼 좋은 것 쩔어 있던 우리를 뭐예요? 어디로 불러냈어요? 기이한 빛.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 뭡니까? 진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그 속에 쏙 들어가니까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쩔어 있던 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만드는 거죠. 이걸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다는 겁니다. 뭘 빨아입어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시간입니다. 이걸 버리게 되면 이제 뭡니까? 성경의 히브리 4장 말씀처럼 이제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 입으로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뭔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하늘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드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왜?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아니 스가랴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끌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역사에 나도 좀 쓰임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나도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런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뒤에 뭡니까? 그 시골에서 미역강에다가 볏찜을 넣고 갈 때 어린아이가 그 뭐 뒤에서 7살, 8살짜리가 뭐겠습니까? 뒤에서 언덕에 깐닥깐닥할 때 어떻게요? 조금이라도 밀어줄 때
그 끌어가는 사람은 참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불안합니다. 저들이 다칠까 봐서. 근데 그걸 올라서고 나면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떠나지가 않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나가 이사야서 49장 말씀이죠. 홀로 되었고 애로워졌을 때, 권고할 때 이런 역사를 이뤘고 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야. 우리 오늘 말라기 4장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칩시다, 여러분들. 금방 시간이 가버리니까 말라기 4장 말씀. 자,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뭡니까? 6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부터 읽어볼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경명성도님,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뭔 날이 이르기 전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엘리야 다 만나시기 소망합니다. 엘리야 다 만나세요. 이 문자로 옛날에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뭡니까?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기 전에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로요? 나는 이 역사를, 이 엘리야의 역사를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뭡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라는 일은 이 선한 일이 이겁니다. 마음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한 이 백성들의 마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보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선한 일은 그럼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기도하며 찾아가세요. 다 각자가 달라. 이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읽어봐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에게 향하게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 중간에 뭡니까? 중보자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 일을 했죠. 모세가 중보자 일을 했죠. 아브라함이 중보자 일을 했죠.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중보자 일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역사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그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라갈, 악인의 깨를 쫓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많은 자다. 이 사람 뭐예요? 악인의 깨와 죄인의 깨와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는 건 뭡니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깨에 빠질 일이 있다 없다. 말씀이 그를 보존하는 거야, 진리가. 이런 사람이 어디에 설 수 있다고요?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시편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근데 이 변화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까지 일구어서 이 엄청난 기업 중에 살아남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강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내 주내가 천재도 아닙니다. 그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늘 새로워지는 역사에 이 변화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중보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로 쓰임받고 싶으면 강한 자가 남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가 남는 것도 아니래요. 새로운 이 환경의 변화에
본인이 날마다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살아남게 되는 비결이 이겁니다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찰스 다윈도 그런 표현을 했다겠습니까? 종을 연구했던 인류학자 아닙니까? 그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더라. 똑똑한 종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 이거. 그걸 이사야 10장 22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돌아온다 그랬죠.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자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남겨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겨진다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어떻게 비춰보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움직일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면 답답한 거야. 이 영의 눈이 안 떠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답답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장성한 자가 못돼. 어린아이가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그냥 배우라 했으니까 숙제하는 거야 숙제. 다 큰 사람은 이걸 배운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십자가를 흘렸는가, 보혈의 피를 흘렸는가를 이제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씩 둘씩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삼손이 혼자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0명, 6,000명, 6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한 번에. 턱 뼈가지고. 이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오늘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나는 모세처럼 보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 일을 보게 하는 일을 내가 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 향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찾아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진리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불렀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오늘 또 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교 역할을 감당해서 천국의 나라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는 그 각오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모두가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